오늘은 다윗이 고백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또 그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쓴 시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 8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쓴 시였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윗이 일단 남유다의 왕이 됐다가 7년 정도, 그리고 이제 다시 전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사울의 왕권을 잇는 정통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는 블레셋에게 계속 패배를 당하고 꼼짝 못했지만, 이제 다윗이 이 왕권을 쥐고 블레셋을 아주 쳐서 꼼짝 못하게 하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제 법궤까지 되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를 제대로 이제 세우게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바로 메시아 계시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주시는데, 이제 그 즈음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오늘은 19절까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로 더 깊이 있게 이제 50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까지 고백하는 내용을 상고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구원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단순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예표로 세운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왕이지만 궁극적인 왕은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왕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 이제 이것을 그가 이 시편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중 삼중의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살며시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쓰여졌는데, 오늘 우리들에게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점진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알고 거꾸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다윗 시대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런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바로 이런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주신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다윗의 상황에서도 또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또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 시편 18편은 똑같은 내용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51절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50절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군데서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 시편을 읽는 사람도 그 메시지를 깨닫고,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도 그 메시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곳에 같은 내용을 주심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언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초점 맞춰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는 먼저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것이 아주 큰 의미에서 다윗의 부르짖음만 들은 게 아니고 온 인류의 그 고통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 바로 우리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주가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인류로 태어나는 자들이 바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고통이냐,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사망의 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쇠사슬에 우리가 묶여서 이제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형수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죽는 날이 오죠. 그래서 그는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 사형장으로 가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애라는 것이 이렇게 범죄자로서 우리는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예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또 불의의 창수, 이 말은 창수라는 말이 이제 물을 말하는데 이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고 거대한 파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거대한 파도, 이 말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파도,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냥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죽듯이 우리의 죄된 인생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 형벌에 들어갈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랬어요. 스올이 어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줄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지옥의 포승줄이 나를 둘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지옥의 포승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사망의 올무가 뭐예요? 올무는 덫을 말하는 거예요. 덫을. 사람은 모르고 가는데 갑자기 탁 덫에 걸리는, 이게 올무예요. 사람은 언제 이런 순간이 올는지 몰라요. 죽음의 덫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생애고 운명이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희망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런 환난 속에서 살아요. 죽음의 쇠사슬, 파멸의 파도, 지옥의 포승줄, 죽음의 덫에 언제 우리가 사로잡혀 끝장날지 모르는데, 이런 환난 중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사람들의 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알고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성전에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런 죽음과 같은 고난을 10여 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면서 느꼈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 상황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간의 죄 형벌의 이 환난을 다 합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여기 보니까 어떤 권능을 가지셨느냐, 7절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 이게 뭐예요? 진동과 요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또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코에서 연기가 난다, 입에서 불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이런 연기같이, 무서운 불같이 이렇게 멸망의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형벌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한 자연의 재앙만이 아니고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만을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징조를 보면 인자가 임한 것이 가까움을 알아라 그랬어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밟고 있는 곳은 지옥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구룹을 타고 다니신다 그래요. 그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수호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서 하늘에서 오실 때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신다. 11절에는 흑암으로 자신을 감추시지만 12절에는 그 구름 속에서도 광채로 드러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실 때 흑암과 광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구름의 흑암, 그리고 우박과 숯불의 광채,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땅의 멸망에서는 이런 흑암과 또 광채의 그런 역사가 바로 이 땅을 이렇게 진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레소리가 나고 또 하늘에서 번개로 깨뜨리시고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콧김으로 꾸지람을 하시면 세상의 터가 흔들리고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많은 물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홍수의 심판 속에 바로 노아를 구원해 내듯이 그렇게 마지막 때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18절에 재앙의 날에 의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주를 의지하고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넓은 곳으로 인도해서 기쁘게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재앙에서 건짐 받아가지고 우리를 아름다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이 땅의 환난에서 구원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이렇게 진멸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하여 하나님의 넓은 그런 안식처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1절부터 3절로 다시 넘어가면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구원자이시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보다 더 필요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구원을 확실히 믿는다면 3절 말씀대로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을 믿는다면 원수들에게서 나를 빼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2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전부 전쟁 용어예요. 왜? 전쟁 속에서는 사람이 삶과 죽음이 함께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반석에 숨고 요새에 숨고 또 바위에 숨고 방패에 숨고 구원의 뿔을 붙잡고 산성 안에 있으면 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굉장히 방대한 시인데 짧은 시간에 자세히 할 수 없지만 큰 틀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내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과 일치하고 있잖아요. 바로 다윗 시대에 이러한 복음이 계시되었다는 거, 구원론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궁무진한 진리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